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들을 다 시켰죠. 고행을 하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여러 시간들로 갖게 하고요. 또 뭐 별의별 일들을 다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꼼짝 못하도록 묶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수도 생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종교개혁자들은 또 오늘 말씀 나눌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혹평을 하였습니다. 즉 야고보서는 성경은 성경인데 지푸라기 복음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물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리고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땅에 박힌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가지를만 뚝 잘라서 심어 놓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나무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래서 움직임이 있냐, 또한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죠. 그러니까 즉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 또 행함은 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가르침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야고보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가르치기를 회개한 후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특히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또 1장 8절에서는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 가르치고, 9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6절에는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야고보서 이 2장의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본절의 핵심은 바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믿음은 우리들의 이 사고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열매 없는 믿음은 신뢰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과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생활의 방식, 삶의 모습에서는 술 취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하고 온갖 방탕한 짓을 다 저지르고 거짓말 또한 하고 또 남을 모함하는 이러한 옛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으로는 믿음으로 지킨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행함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분명히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즉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꺾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던 이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꺾어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도 이에 대한 똑같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신앙의 열매로 가득 채워 나가기 위해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낳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생애 전체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변화, 그 증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어떻게 보면 반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바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이 거룩한 신앙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지극히 이 심한 배고픔에 시달려 있습니다. 또 추위에도 벌벌 떨면서 헐벗은 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굶어서 또 추위로 인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내가 뭐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또 저 사람 따뜻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씻고, 따뜻한 물로 씻고, 또 따뜻한 집에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그 형제나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야고보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한 행위가 없는 선한 소원은 경건한 말에 대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만 그 행위가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의 배고픔이 말로써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음식을 채워야죠. 그래야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헐벗은 소원으로 덮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선한 소원을 말하는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하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랑은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베풀어질 때는 엄청난 희생과 또 비용과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확장해 보이셨습니다. 확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나 몸소 실천해 보이시면서 본을 보이셨던 이유가, 그렇게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았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도 몸소 실천해서 행함으로 보여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가르침이신 겁니다. 물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만으로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명이며 몸 전체를 순종케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매 맺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만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자신에게 하등의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는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권리만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 가증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가 교회 내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맡고 또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은 내용이라면 행함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속이라면 행함은 겉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이방 사람 발에 비추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또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말씀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귀신보다 낫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믿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뭐 아냐,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기도도 한다. 식사할 때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 부처님한테도 기도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짬뽕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핵심 성구인 신명기 6장 4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을 단순히 외우기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가면 뭐 이렇게 말씀 액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 아니래요. 누가 선물을 줘서 그냥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말씀 그냥 구절이 좋아서 그냥 걸어놓기만 하는데, 근데 예수님 믿을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벌벌 떤다고 해요. 그러나 귀신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천이 전혀 그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불신자들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귀신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누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에게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예수가 내 죄 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말로만의 고백은 생각할 수 있고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의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제자됨의 실천이 없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들의 믿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행함 없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과 이 귀신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귀신들은 떤다는 거예요. 사실 귀신들은 인간들의 위선적 신앙보다 더 잘 습득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쉽게 입으로만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면서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삶을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입으로 혀끝에서 계속 이 얘기하는, 늘 붙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짓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귀신들은 떠는데 죄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버젓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귀신들은 사람들처럼 눈뜬 장님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버림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오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한 죄인들은 닥쳐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매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실천이 없는 자는 더 악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입니다. 무엇이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귀신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따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역설을 하면서도 전혀 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면서도 영적인 열매가 없고 복음의 은혜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에서도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 교제 나눌 때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과연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진리의 길, 열매 맺어가는 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그냥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믿음이 약하구나,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 조금 더 채워와라, 회복해라,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삶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물질은 물론 조금씩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이 믿음을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보여지는 향기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의 백성 자녀이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더해주세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귀한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죄인으로서 도망가고 오히려 포기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떠밀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내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당할 때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렇게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기도 제목이 돼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공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흘러가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물질 문명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로마의 시대 정신 앞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린 시대, 야고보의 선언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선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 두 개 있는 것으로 하나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